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은 미가의 가정을 통해 그릇된 사사시대가 가졌던 신앙관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적인 바램을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훔친 자를 그의 어머니가 저주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합니다. 사실 미가가 훔친 돈 은 1100세겔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삼손의 현상금이 은 1100세겔이었기에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용한 제사장의 1년 비용이 10세겔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하더니 그런 자가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이에 대해 책망이나 훈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돈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200세겔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내뱉는 저주의 사슬에 풀려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미가의 어머니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릇된 신앙과는 이와 같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본문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도록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성경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백성은 이와 같이 힘없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기보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릇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내인을 소개합니다. 내인은 11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내인의 기업을 지파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기업을 책임지지 않는 지파도 문제지만 힘들다고 자신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는 은 10개로 만족하고 사는 내인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도전이 와도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가가 이렇게까지 집착한 일은 하나입니다. 결국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왕이 없던 것 같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붙들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